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위기 극복 및 돌파 축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보게 되면 경제 위기도 올 수가 있고, 건강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가정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또한 자기 일터의 위기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위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란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또 사랑하시고,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이 나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년에 또 뭐가 들었다고? 흉년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수록 태산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흉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불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불황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적인 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기란 것은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고 역경을 의미하고 또 영어로 말하면 하드타임이에요. 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힘으로는 참 견디기 힘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기 극복 및 돌파 축복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 조건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건속들은 언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창세기 26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들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건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것인가? 겉으로는 화려할 수가 있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16년 이 12월 달 17년이 오기 전에 혹시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집이 물에 새는지 누수가 새는지 점검하며 더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경지에 이삭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했대잖아요. 근데 시편 107편 20절을 보더라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고 시편 107편 20절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보낸다고 했어요? 답니다. 그의 말씀. 그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낸다는 건 누구에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도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낸다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 19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를 통해서 계속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듣고 나간다면 반드시 뭐냐면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 한번 다 총점검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패망이 이루는데 패망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간다면 패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힘든 다음에 뭔가를 하려면 좀 힘들어요. 미리 여러분들이 괜찮을 때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란 것은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예비하는 자들의 것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만이 이 극복 돌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기극복미 돌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에요. 그 언약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역대기야 1장 1절. 솔로몬이 뭐예요? 왕위가 견고해졌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심히 높여주었더라. 또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창대하게 하였더라. 이 창대한다는 뜻이 뭐냐면 높여준다는 말도 있어요. magnified him.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기 극복 및 돌파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신드롬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신드롬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노새에게 이어진 거예요. 요새 너무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보다는 명예, 돈 되는 것만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랄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래 거주했는데 이삭이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서 자기의 맡은 바 소명,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한심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기극복 및 돌파 축복은요, 이게 투연은 안 된다고 제가 말했죠. 우연이 되지 않는다. 막연이 되지 않는다. 우연과 막연을 저는 두 개의 연, 그래서 우연, 막연을 다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제가 하상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새 이단들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랍니까? 향기야. 냄새야. 근데 향기는요, 여기 있는 전등불이 다 꺼지더라도 어둡더라도 향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향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 계속 강조해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 딜렉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후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그 애가 무슨 해입니까? 그 애가 불황의 한마디로 말해서 흉년을 더한 해였다는 것이에요. 흉년에 흉년을 더한 해였는데 그때 뭐였어요? 100배의 축복의 기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의 인간적인 이익과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필연적인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제가 계속 강조했던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면 재정의 축복이 있죠. 사업 분야에서 또 영광,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고, 생명, 아픈 자들이 치유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딜렉션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살다 보면 뭐하냐? 태만해지고 게으르기 쉽고 나태해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 그게 뭐야? 처음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성속에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적인 한 해이기도 했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냐고 꼭 천국에 가게 만들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내년 2017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준비시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시대 때는 족장 시대였어요. 이 족장 시대의 비즈니스, 일이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상업이에요. 두 번째가 목축업, 세 번째가 농업이에요. 상업에 대해서는 창세기 34장 10절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목축업이라는 것은 창세기 47장 3절이 나와 있어요. 셰퍼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것은 창세기 26장 오늘 본 말씀 12절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상 내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이런데 100배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요. 메아 시어림, 메어 시어림인데 이게 100배의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는 이 100이라는 뜻은 세 가지의 이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무한한 수를 말하고 있었다. 무한하다. 무한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맞을 때 다 100점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무한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100이란 것은 수학적으로 끝나지 않은 절대 다수의 무한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옥토밭이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왔잖아요. 100배라는 것은요, 무한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 축복이, 은혜 성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100배의 의미는 기적의 수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는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게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또 이기 극복의 기적의 역사가, 또 여러분들 불치병이라도 다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0의 의미는 답니다. 완전수. 안전수면서 절대적인 수예요. 이삭이 받는 100배 수와 이 하베스는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절대적인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흉년이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우물에 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아무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온 거 여러분들이 또 성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 그 결과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세기 26장 1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이 창대는 영어로는 make great, 크게 일어나가다, 크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시에메카라는 말인데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크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대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 8장을 보면 너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빌면 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창대하는 거예요. 크게 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누구에 달려있냐? 그렇게 하나님께 그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지금 생활과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더 간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 마음, 생각의 정리정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대뿐만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왕성. 예, 왕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prosper예요. 혹은 한 다른 뜻으로는 wealthy. 예. 근데 이것을 한글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멋있게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멋있게 성공한다. 예, 그 다음에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할로크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할로크라는 것은 이 왕성이라는 뜻은요, 예, 계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의미해요.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니라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예, 계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말하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성장쯤이 멈춰서는 안 될 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아브람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축복의 통로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 거부란 것은 히브리어로 가달 메모드라고 합니다. 가달 메모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글로 바꾸면 많은 축복을 받는 부자를 의미해요.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성도님들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이사심센터였는데 여자분이 진짜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응답받는 비결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영적인 건가 삶 속의 물질간에 있어서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고 근데 11절 딱 하고서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삿짐 그분은 계속 여자분인데 계속 하면서 하루 종일 간증하는 거 자기. 간증하면서 하고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왔어요. 이번에 그 여자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인데 자기가 엄청나게 물질 갖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 감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흉년에 흉년을 더하는 위기가 있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건 뭐냐? 흉년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흉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흉년. 예,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흉년을 만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축복을 받아 그 이기를 극복하고 돌파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법칙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겠어요. 예, 첫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라에서 거주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었거든요. 그 말씀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 극복과 돌파 축복을 받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두 번째는요. 부지런했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몇 번이나 판 줄 아십니까? 6번이나 팠어요. 근데 우물 6개에서 2가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4개에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물 판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우물을 파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지질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좋은 장비와 기계가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갖고 있다는 상황은 오늘날 유전과 광산을 소유한 사람만큼 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물을 파는 건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우물을 파게 되면 자산이 되는 그 우물을 몇 번씩이나 6번이나 지속하여 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지런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기도 새벽에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6개나 팠는데 2개의 우물은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4개의 이름만 나와 있는데 그 4개의 그 우물을 보게 되면 4개가 있는데 첫째가 에색이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가 신나. 그러니까 이름 나온 것 중에 순서대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르호봇이 나오고 세바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에색이라는 건 창세기 26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 사람이 억압하다, 강탈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요, 억압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나라는 우물이 나옵니다. 이건 창세기 26장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하다,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신나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방해한 비호감 여러분들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에색이에요. 그 이름을 에색이로 지은 거예요. 돌파해서. 근데 영적인 으로 볼 때 사탄이 공격하고 대적이 됐을 때 그걸 돌파한 게 뭐냐면 우물 이름이 신납니다. 세 번째는요. 르호봇인데 르호봇이라는 뜻은요. 축복. 예, 크게 열리다. 확장이다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해와 사탄이 그것을 돌파 승리했더니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온 이름이 답니다. 세바. 세바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다 완전 승리예요. 여러분들 세바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예, 토라 여러분 비롯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세바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이 굴복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이 와 그래서 맹세하라 그러잖아. 예? 적이 맹세합니다. 적이 굴복합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번성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바는 더 이상 마귀가 장난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너가 노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이기 극복과 돌파 축복을 받은 건 첫째가 말씀에 순종했고 두 번째가 부지런하고 성실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화평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게 있거든요.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온수인데 되도록이면 뭐예요? 예, 다툼을 피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건 뭐지? 그렇다고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는 건 아니죠. 예. 네 번째, 이기 극복과 돌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네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을 보게 되면요, 항상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 장막은 텐트인데 이것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곱과 에서가 나오면 에서는 들로 나가기를 좋아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종용했다고 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 장막은 예배에서 종용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근데 이 이삭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고지에 장막을 치고 거기 그러며 장막을 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2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장막을 칠 때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제단을 쌓고 야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에 흉년을 더하는 이 길을 극복했던 것이에요. 이 중에 재정에 흉년을 맞는 분들 다 극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흉년을 맞는 분들 다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삭이 이렇게 된 것은 인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삭은요, 자기 아들을 야곱과 에서를 얻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린 줄 아십니까? 20년을 기다렸어요. 예. 60세에 에서 야곱을 낳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애기 없다고 그래서 조급하여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비극을 이루고 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조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조급하게 되면요, 빈곤해지고 분쟁의 원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인내하면서 지냈어요. 6번씩이나 우물 봤거든요.
그것도 한 해에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엄청나게 인내하며 부지런하며 성실했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아멘. 근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요 반드시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로니.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들 인내의 그 믿음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려 안 된 줄 알고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나간다면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간증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대로 쫓아가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대 번성 왕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다섯 번째는 아까 이삭의 이 축복받는 법칙이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5가지거든요. 그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